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시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라.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내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은 14절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4배 정도 이상 긴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저주는 그렇게 더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는 계속 절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기도 하지만 앞에서 나왔던 저주의 내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68절까지 주제별로 딱딱딱딱 문단 나누기 하기는 좀 어려워요.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끼어들다가 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 느낌에는 모세가 좀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 말을 이렇게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들을 수 있도록 전하지 않잖아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배열되기보다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듯이 또 앞에서 했던 말들 반복도 많고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모세는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선택, 이런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6절에는 주어가 좀 쇼킹합니다.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37절도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뭐 아수르의 왕 베나닷 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방 나라의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노예 삼았다. 이렇게 쓰겠죠, 세상 역사가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였지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맘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멸망시킬 자격도 권한도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의 군대나 아수르의 군대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것 같지만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술하겠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갈 거다. 이방 나라로. 너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울 너희들의 임금도 끌고 갈 거다.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끌려간다는 건 나라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요단강 앞에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모세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너희와 너희 임금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자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들로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와 이방의 신을 섬기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시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불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37절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놀람과 이방인들이 유다의 멸망을 보고 놀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오, 저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 국가적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충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 열방의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 38절부터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너희가 씨앗을 종자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릴 거야. 그럼 양식이 없겠죠?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어도 벌레가 다 먹어서 포도가 다 떨어질 거야. 기쁨이 사라져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비도 많이 오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포도주는 아주 큰 기쁨인데 또 거기는 건조해요. 기후가. 그래서 피부가 상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올리브 오일을 발라야 돼요, 몸에. 근데 감람나무가 떨어져서 너희 몸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 종자를 뿌려도 곡식을 메뚜기가 다 씨앗부터 먹어버리니까 적게 추수해서 굶주리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 벌레가 다 먹어버려서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니 포도주가 없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없을 것이고,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니 너희가 몸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지 못해서 너희 피부가 상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올리브 오일을 바르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을 만한, 기쁨을 누릴 만한,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굶주리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뭐예요? 네 번째 나오는 자녀들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죠? 원수들이 와서 너희 자식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눈이 빠질 만큼 찾고 피곤하여 손이 지칠 만큼 자녀들을 기다리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식을 빼앗기는 원수들에게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노예로 부려먹겠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역사죠. 부모 세대가 바르게 살면 자식 세대가 복을 누려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어리석게 살면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의 그 죗값을 역사적으로 감당해내느라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너희 부모들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너희 자녀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재앙 말이에요. 종자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어도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심어도 너희 몸에 올리브 오일 바르지 못할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지고 너희는 점점 낮아져서 이제 신분이 역정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은 너희에게 구워주는데 너희는 구워줄 것이 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빌려서 그러면 빚쟁이가 되겠죠. 이런 걸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라는 단어는 아라르라는 말인데요. 아라르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꽁꽁 묶어버린다. 그러면 꽁꽁 묶어버리면 힘을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 아이들 막 악담 쏟아내면 애들이 묶여버려요. 저주받는 거죠. 저주의 말이 그렇게 해서 무서워요. 아이들이 스스로 묶여요.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반대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번성하고 잘 형통하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임파워링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걸 축복한다고 그래요. 격려하고 힘을 넣어주는
저주는 반대예요. 무기력하게 되도록 묶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높아지고 강성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점점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추락하게 되어서 결국은 신분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들이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거야.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그 이유가 45절이죠. 15절 말씀의 반복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하는 그 명령과 구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쫓아다녀야지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게 복인데 하나님의 저주가, 이 모든 저주가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리니 너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안 되죠. 이 모든 저주와 너뿐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역사의 교훈이 되겠죠. 좋은 일에 교훈이 돼야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 돼서는 안 되겠죠. 47절부터는 새로운 내용들인데 정말 읽기도 힘들어요. 47절에서 50절까지는. 자, 읽는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거, 사람을, 동족을 잡아먹는 거. 이 카니발을 성경을 읽기조차 힘든 모세는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작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절대로 이런 역사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실제로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돼요. 열왕기하에 보면 베나닷, 그 아합 왕 때 아수르의 베나닷이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자식을 삶아 먹어요. 카니발이죠. 47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반대로 했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실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48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건 뭐 그냥 해보면 어때?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희락이잖아요. 감사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 아무리 삶이 힘겨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가 되고. 제가 지금 목이 상한 게 청계산 기도원에서 우리 주일에 산상 기도회 때문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어느 형제의 가정을 위해서, 최근에 한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 교우는 아닌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막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소리를 쳤더니 목이 가버렸어요. 참 귀한 형제였는데, 아까운 형제였는데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 우리 가끔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생기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너무나 가슴 찢어지게 아팠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서 토해내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살아보려고 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영적인 수위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47절이 안 되면 48절이 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될 것이다. 적군을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고 이제 적군이 와서 너희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애워쌀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이 모자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국가적 재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되면 인간의 밑바닥을 봐야 돼요. 적군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온다고 그랬어요. 먼 곳에서. 뭐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독수리처럼 날아가지고 신속하게 스피드하게 와서 너희를 애워쌀 거야. 너희 성읍을 애워싸면 그 극한의 상황이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게 카니발이에요. 너희 자식을 삶아 먹을 거다.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54절, 56절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들도, 그리고 평소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연약하라고 해도 되고 인격적인 고귀한, 그렇게 고상하게 살던 사람들도 자식 삶아 먹을 거다. 그렇게 존귀하게 살았던 부녀들, 그들은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던 자들, 56절의 그 말은 가마 타고 다녀서 귀족들이죠. 교양 있게 발바닥으로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가마 타고 다녔으니까. 고귀하게 인격적으로 살던, 기품을 유지하면서 살던 그런 여인들도 자식들 삶아 먹을 거다. 인간이 안 될 거다. 원수들은 너희의 곡식을 먹는데 너희는 너희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모세가 경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많이 자녀들을 잃었어요.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맹장수술 받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었어요. 텍사스 출신이었는데 20대 중반에 와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한국말 배워가면서 평양에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서울에 내려와서 그렇게 선교했던, 나 선교사 가겠다고 간 자매 자기 발로. 근데 봤더니 너무 어려요. 몇 년 있다 다시 와라. 너무 어리다. 앱윗 선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나이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나이 차자마자 다시 선교회로 갔어요. 나 선교사로 갈 거라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조선 땅에 왔어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 교회 청년들한테 선교 편지를 썼는데, 내게 남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다가 다 그 1000개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썼는데 맹장 수술 받다 죽었어요. 100년 전에는 조선은 너무나 위험한 나라예요. 위생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식을 잃었어요. 조선에 와서. 그래서 그런 노래 만들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령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거 큰딸 읽고 우리 선교사님이 만들었던 찬송가예요. 하나님 선물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47절,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도 가슴 아픈 일들도 경험하고 삽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기쁨과 감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저주를 절대로 경험하지 않도록 말씀의 순종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